그 자녀로 삼아 주시옵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오늘 작은 헌물로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렸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응답이 쏟아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2022년도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중에는 시간이 아직도 안 간다 그런 분은 20대고 좀 빨리 지나가네 그런 분은 30대고 그다음에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지 그러면 4050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야 이거는 진짜 총알이다 그러시는 분은 지금 607년 들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참 1년이 너무나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구영신 예배인데 저희 목사님이 우리 자녀들을 정말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우리 자녀들 세대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우리 목사님이 정말 대신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인생의 결산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참 중요하죠. 예.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합독 준비가 됐나요? 안 됐죠? 예, 그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됐네. 함께 우리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었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오늘 사실 성경 구절을 제가 드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빨리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중견 사업가가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이렇게 말아 드셨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볶아 드시고 어떤 분은 튀겨 드시고 이제 막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너무 시리와 절망에 빠져서 방황하다가 이름이 있는 그런 상담학자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나는 인생을 이제 살 맛도 없고 살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상담자가 당신 사업이 망해서 많이 손해를 본 것 같군요. 그러면서 물었어요. 당신 사업이 잘 되어 잘 나갈 때는 당신의 재능이 아주 뛰어났을 줄 압니다. 사업이 망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 재능을 다 잃어버렸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때 그 사람이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사업이 잘 되고 이렇게 성공했는데 그때 가졌던 그 가정들, 즉 처자식들이 망하고 난 후에 다 흩어져 가지고 파산이 났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대답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절친 있잖아요. 친한 친구, 비밀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사업이 잘 될 때는 친구였는데 사업이 망하고 나니까 당신을 떠났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여전히 친구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 하나님을 저는 참 잘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원망스럽습니다. 그럼 당신이 잘 믿었었던지 원망스럽지 간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지금 살아계십니까? 죽었습니까? 물어봤어요. 막 완전히 그냥 찔르는 질문을 했는데 그때 대답을 애매하게 죽을 리가 없겠지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때 상담자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당신은 잃어버린 것이 다 들어보니까 내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면서 돈이라는 게 정말 당신에게만 들어와서 그렇게 쌓여 있으면 그것은 돈이 아닙니다. 돈은 자꾸 돌고 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돈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자꾸 들어오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돈 없는 사람들이 정말 돈이 도르니까 벌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에게만 들어와서 자꾸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은 돌고 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하다가 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잘 되어서 돈을 그렇게 버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은 언제고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잃어버린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상담자가. 예. 그런데 왜 살맛이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힘을 내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상담자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분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내서 다시 살다 보니까 정말 인생을 바로 살게 되었고 다시 사업도 성공해서 정말 잘 살았다라는 그런 상담 사례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1년 동안 지내오면서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얻은 것은 또 무엇이고 또 잃은 것은 무엇입니까? 잃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얻었다고 해서 또 다 좋은 것만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를 가만히 헤아려 보는 그러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1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살펴보는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3번 건지신다, 건지실 것이고 또 그 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희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함으로, 간구가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도우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의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고난을 당해 이제는 정말 죽었구나 싶을 때 살고자 하는 자기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포기하고 자신의 살고 죽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살 길이 열렸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바울은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도 의뢰하고 믿을 바가 못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내 자신을 의지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동시에 정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밖에는 내가 믿을 데가 없다는 것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을 지경에 빠졌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이 오히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죽을 지경에 갔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큰 믿음을 얻었다는, 고난이 유익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믿음이 항상 한결같지 않습니까? 한결같이 그렇게 좋을 수는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도 항상 한결같지 않았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때에 첫 번째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뭐냐 하면 말씀의 유익입니다. 사실 위기의 때에 최고로 하나님을 잘 믿을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만 믿고 찾게 되지 않습니까?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이렇게 난감하고 큰 절망 상태에 있을 때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 누구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게 되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아주 난감한 일,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렇게 힘겨운 일을 당한 적은 없었습니까? 당할 때는 정말 기가 막히지만 지나고 나면 믿음이 쑥 자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믿음의 유익이 되고 은혜의 기회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보면 성경 공부는 무슨 성경 공부 무슨 은유법 무슨 법 해가지고
너무나 성경 공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공부하라는 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대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을 생활 속에서, 고난 중에서 체험하면서 살아가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공부는 많이 하는데요,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도 그래. 제일 먼저 찾는 게, 성경 공부 안 합니까? 수요일 날은 왜 안 합니까? 금요일 날은 왜 안 합니까? 그거를 찾는데요, 성경 공부도 물론 해야 돼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는 변화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을 절대 배우는 데서 끝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생활 속에 그대로 열매를 맺는 체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어떤 난간이 닥쳐와도 여러분들은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체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믿음에 큰 유익을 주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와야 우리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이 올 때 기도함으로써 기도의 유익이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11절에 보니까 너희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함으로 도우라고 그랬습니다.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좀 도와줘야겠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돕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된다는 것이죠. 간구함으로 도우라는 말씀은 기도가 사도 바울에게도 최고의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기도의 도움이 최고의 도움이라는 이유는 사람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 기도의 능력, 기도의 역사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어서 많은 사람의 간구로 인해서 받은 은사라고 하였는데, 그 뜻은 뭐냐면 기도할 때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씩만 보태줬는데 내가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의 말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유익이 있는 것이고요, 기도로 도와줄수록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 여자분들은 남자 단톡에는 제가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여자분들 이제 단톡에 보면 그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 사건들, 뭐 기도 제목들이 자르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자르르 또 막 그냥 막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막 기도하는 손도 올리고 막 그러면서 막 얼마나 많이 1년 동안 그랬습니까? 그랬는데요, 많은 교우님들이 그렇게 기도 제목을 많이 올렸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다 응답되었습니다. 아멘. 응답되었습니다. 예. 맥스 핸델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기도는 전기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예. 기도가 전기를 만들지는 않지만 전기가 흐르도록 통로를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발전소에서 생산해내는 전기가 전선을 타고 여러분의 대문 밖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스위치를 켜지 않는 이상 절대로 여러분의 집 안으로 전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도 비가 오고 얼마나 추웠습니까? 막 난로도 피우고 싶고 막 그렇지 않은 전기 당판도 막 틀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결코 그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스위치를 켜는 순간에 전기가 계속 흘러서 집안에 구석구석 밝혀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는 마치 스위치와 같다는 거예요. 전기 스위치와 같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 그리고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들이 여러분의 대문 앞까지 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문 밖에까지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라는 스위치를 켜놓으면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생활에, 또 삶의 일터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엄청난 이 축복과 능력이 들어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이 기도의 스위치를 내리면 절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은 여러분의 집안에 미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통로가 바로 뭘까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꼭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같이 너희들을 회복시키는 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하셨지만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래도 너희가 원하는 것을 내게 기도해야 할지니라. 약속은 하셨을지라도 기도를 통해서만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스위치와 같아가지고 새해를 2023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사업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전기처럼 흐르듯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 1년을 살면서 우리 결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몇 시간만 있으면 이제 새해가 되는데 누구나 연말에는 결산 보고를 합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또 회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과연 흑자, 남는 결산인가 아니면 적자인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첫 번째 경제적인 결산이 있는데요, 그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적인 면에서 결산을 해야 되는데,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 모두의 목회지인 것입니다. 가정사역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정사역에 게을렀던 것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내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자녀들에게도 좋은 옷, 좋은 학교만 보내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의 재단을 얼마나 쌓았습니까? 또한 가정의 제사장들인 아버지의 역할, 그 역할을 우리가 다 했습니까? 세 번째, 교회적인 면에서도 우리는 결산을 해야 되는데요, 교회에서 우리는 각자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 직분은 결코 명예직이 아닙니다. 과연 금년 한 해 동안 우리는 내가 맡은 그 직분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살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결산인데요, 보이는 것도 우리가 결산을 해야 되겠지만 금년에 내가 영적인 성장이 있었는지, 보이는 것만 결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제자른거림 했는지, 성경을 내가 일독이라도 했는지, 기도의 재단을 쌓았는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았습니까? 과연 내가 몇 명을 주님께 인도했는지, 몇 명을 양육해서 내가 주님의 제자로 세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적자 결산을 보완하려면 우리가 흑자는 더 그렇게 하시는 대로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적자가 문제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삶의 초점을 잃지 않고 말씀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선원들이 북극성을 통해서 정말 자신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북극성, 별이 떠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구나, 그걸 확인했습니다. 근데 현대에 들어와서는 어떻습니까? GPS를 통해서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성경이 성경이라는 나침판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가를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에 이 말씀이 바로 초점을 맞추는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뭐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한번 형식적으로 와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를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바쁘다고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란 이러한 시간을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절대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머스트 해야 되는 거. 두 번째,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여러분이 분류해서 하면은 빠를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바쁘다고 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일들의 우선순위를 바꿔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쁘고
효과적으로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순위를 정하면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고 여유 있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님과 동업을 해야지 우리가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업 그러면 주위에서 우리가 보면은 많이 동업하다가 안 좋은 경우를 당한 그런 것을 보기 때문에 동업에 대한 그 인상이 안 좋은데요. 그 인간성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요, 주님과 우리가 동업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승리는 보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과 여러분 한번 동업해 보세요. 능력과 지혜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 우리가 청지기임을 명심하고 우리를 보내신 분을 위해서 충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다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청지기. 그 청지기의 원리를 보면 첫 번째는 소유의 원리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나다. 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관리자의 원리인데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관리자라는 거예요. 자식 문제도 왜 힘듭니까?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니까 막 그냥 완전히 뭐 하여튼 죽도록 막 그 푸시를 하는 게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관리자라는 거예요. 네. 세 번째, 이 분배의 원리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섭리에 따라서 모든 것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분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율을 볼 때 우리는 분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충성의 원리인데요. 우리 맡은 자들은 충성할 것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겨줬던 간에 우리의 일은 거기에 대한 충성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 청산의 원리인데 모든 것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다 청산, 계산을 하세요. 재고 정리를 다 하시는데요. 충성된 종에게는 뭐라 그러세요? 상급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날들을 위해서 오늘 청산할 것은 다 청산하시고 정말 새 마음으로 새 도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성경은 보니까 인생을 들의 꽃이라고 그랬고 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인생을 하루 한 달 이렇게 작은 단위로 보지 마시고 70년, 80년 전체를 한 단위로 우리가 볼 때 실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작은 일에 너무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 어렸을 때 얘가 왜 이러지, 얘 정상으로 왜 안 자라지, 공부는 왜 이러지, 우리 남편은 왜 이러지, 작은 단위로 보기 때문에 조바심이 나가지고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 요즘 몇 세 시대입니까 여러분? 7, 80도 아니잖아요.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100세를 넘어서 120세까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과, 의학과, 약학 그런 거 다 발달돼 가지고요. 명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라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인생을 마감하는 때가 있을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 내가 살아온 인생을 보고하는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사는 이 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리 인생을 마감하는 시점에 가서 내가 살아온 이 세월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막연하게 살면요, 대충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내 삶의 끝이 어떻게 될지 그거를 미리 그림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비해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살아간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것, 지난 1년에 대한 삶을 하나님 앞에 결산 보고를 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그러한 결산 보고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2023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새해에는 모든 사람이 점수가 몇 점인지 아세요? A+, A+. 예? 하나도 5점이 없어요. 예.
그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학기 새로 시작하면 그 전 학기에 점수가 뭐 F 나왔건 D 나왔건 상관이 없어요. 새 학기에 되면 점수가 A 플러스부터 시작이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새해부터. 그런데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어야지. 아, A 플러스다. 그냥 그때서부터 막 그냥 신나게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이 바울 사도의 인생 결산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마지막 그 마감의 시간에 이런 보고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이 제게 주어진 삶 동안에 바울은 뭐냐면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그랬어요. 라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싸움에는 여러분 다 싸운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움이 아닌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목적으로 싸우는 게 있고, 또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더 많이 쥐려고 싸우는 싸움이 있는가 하면 욕심 때문에 싸우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이 얘기하는 것은 선한 싸움의 이 싸움은 운동 경기에서의 그러한 싸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신년 되면 슈퍼볼 지금 벌써 시작이 됐나요? 이제 슈퍼볼 하고 우리 얼마 전에 또 축구도 이제 한바탕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 운동 경기에는 다 룰이 있습니다. 룰대로 따라가야 돼요. 룰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반칙하면 어떻게 됩니까? 레프리한테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의 싸움엔, 선한 싸움에는 룰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해치는 싸움이 아닙니다. 나만 유익한 싸움이 아니고 명분이 있는 싸움이고, 그야말로 이 정말 아름다운 싸움이 바로 선한 싸움인 것이죠.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이 고백은 오직 최선을 다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은 한평생 복음 전파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의 싸움은 뭐겠습니까? 자기 자신과의 선한 싸움을, 최선을 다해서 싸우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이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진정 인생의 선한 싸움에도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신앙과 그 싸움,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요. 불신앙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신앙인들이 한평생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전투고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자기 속에 두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 마음. 그 대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게 두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신앙적인 마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자 하는 그 열정, 그 마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불신앙의 마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꼭 안 되나, 내가 꼭 매를 맞아야 되고, 내가 다 이렇게 억울하게 이러한 일을 당해야 되나, 그러한 마음. 이 두 마음이 항상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저도 항상 이 신앙적인 생각과 불신앙적인 생각이 교차하고 싸웁니다. 오늘도 여기 오기까지 저는 여러분 말 안 하지만 여러분 중에는 갈까 말까, 비는 왜 이렇게 오고 날씨는 춥고 막 어두침침하고 막 그냥 전기 담요 깔고 누워서 침대에 쏙 들어가서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기고 나온 여러분은 이미 자신과의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긴 여러분입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항상 우리는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속에 이런 믿음과 불신앙사의 선택의 기로에 고민하는 적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싸우되 되는 대로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 하는 사람이 이기기 위해서 땀을 흘리듯이 선한 싸움에 땀 흘림으로 우리는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제가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참 믿음은 쉬운데요, 한 단어밖에 안 돼요. 두 글자인데요, 그 믿음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참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이걸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서 이 믿음을 지켰다라는 말은 해석이 필요한데요, 사도 바울은 인생이라는 싸움에도 나름대로 룰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인생의 룰은 뭐냐 하면 누가 만든 룰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 스스로가 만든 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내가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정해놓은 룰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없으시다면 정말 새해 들어서는 일주일 동안 막 신경을 많이 생각을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룰을 정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인생의 싸움에서 이 내가 정한 그 규칙, 그 룰을 완전히 지키고 싸워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지켰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신앙적인 양심에서 볼 때 결코 부끄럽지 않게 룰을 지켜서 인생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며 마감 시간까지 왔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믿음을 지켰다는 용어로 표현된 것입니다. 우리가 대충 기도할 때 믿음 주세요, 내가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찬양할 때 믿음 이기네,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아멘. 그렇습니다. 인생의 싸움을 싸우는 데는 반드시 룰을 지켜 싸워야 합니다. 반칙을 하고 태클을 하고 양심을 속이고 부정을 저지르고 그렇게 하면서 싸워서 이겼다 해도 그 승리는 값이 없습니다. 정확히 룰을 지켜 싸우고 나서야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킨 룰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스스로 세운 인생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이 말씀,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뭐라고 했어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정말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위해서라면 생명을 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걸고 계십니까? 헬로, 어디에 여러분 인생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또 인생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가 아닌 것입니다. 뚜렷한 자기의 주관과 목표를 가지고 살라는 말씀인 것이죠. 인생의 결산의 그 시간에 여러분 모두 주님께, 주님 제가 믿음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참 그러기가 쉽지는 않죠.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는 손해는 하나님 반드시 정말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면 내가 서슴지 않겠습니다. 이런 인생의 결산 보고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쳤습니다, 이런 보고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간에서 도중 하차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그 의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중도의 신앙을 포기하거나 세상으로 되돌아가거나 또 배신하지 않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붙잡고 사는 그 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끝까지 변절됨이 없이 예수님 안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게 되는 일은 아니겠죠. 근데 얼마나 멋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정말
하나님의 위험 앞에 내가 부끄러운 자인지, 내가 너무나 이것도 해야 될 걸, 저것도 했어야 되는데 못했구나, 아마 그런 후회를 하면, 껄껄껄 하면, 뭐 했을 걸,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왔습니다라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이 이렇게 보장된 유대 사회에 그야말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이 엘리트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박해를 당했어요. 심지어는 바울을 암살하려는 계획도 있었고요. 그런 모진 시련과 어려움에도 바울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 믿음을 지키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여러분 마라톤 대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라톤은요, 얼마나 빨리 뛰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빨리 뛰느냐 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끝까지 달렸느냐입니다. 초반에 시속 100km로 달렸다고 해서 끝까지 달리지 못했다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마라톤은 끝까지 완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쳤습니다. 인생을 결산할 때 이런 보고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다행히도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들은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인생을 마감할 때가 올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사도 바울의 인생 결산 보고를 여러분도 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된 정말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아픔도 있었을 것이고 또 후회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아쉬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팠던 상처들이 우리를 새해까지 2023년까지 누르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잘못된 신앙은 바로 잡아서 밝아오는 그 새해에는 우리 생애 최고의 해가 되시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풍성한 복과 궁극적인 승리를 내다보면서 새해 아침을 우리가 맞이하기를 원하십니다. 부정적인 삶을 버리고 믿음의 삶을 우리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왜? 한 해를 아름답게 정리하고 믿음으로 확신을 갖는다면 밝아오는 새해는 우리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 자녀의 삶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큰 은혜와 축복을 정말 받고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늘 인도하시며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을 여러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2022년도 새해에 다짐했던 많은 일들이 지금 돌아보니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한 해를 더듬으면서 많은 사건들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정말 성령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1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결산 보고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마음을 다짐합니다.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 2023년도에는 보다 나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후회가 되는 것 있으면 회개하는 시간 되고, 그 다음에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